할렐루야.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러한 잡지 2006년 5월 잡지에 보면 류용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하나 예화를 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친구야, 한번 들어봐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니?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오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가던 길을 멈추는 인디언 친구를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언 친구는 미국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서 빌딩이 즐비한 근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귀뚜라미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자 인디언 친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인디언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길 한복판에다 던졌습니다.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찌감치 떨어져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혹시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은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모두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인디언 친구가 말을 하지요.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 인디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말씀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돈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돈이 인간의 욕심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저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돕게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겠죠. 어쩌면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 그렇구나. 성령님의 돕는 역사가 내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거겠구나. 나를 돕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오늘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연속되죠.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 삶에,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내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게서 소멸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유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질까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언제 꺼질까? 간단합니다. 더 이상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불이 붙어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불은 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소멸됐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라졌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더 이상 내 안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연료가,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말하거든요.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씀은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순간,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는 순간 연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하지? 어느 집에서 살지? 오늘은 어디로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헤아리지를 않는다면, 예를 들면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그런가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악한 행동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내 안에 나를 돕고 있는 성령님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멸되어 버린 성령의 불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그 불이 내 안에는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일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 하셨는데 왜 나를 돕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나시린으로,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들릴라의 꿰매 유혹에 빠져가지고 늘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삼손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데, 그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들릴라의 꿰매 빠져 삼손은 머리가 잘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는 찬물이 끼얹어져 버렸고 그를 돕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들과 대항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빠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수치를 당하고 말지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 성령님이 내게서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성령님을 모른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았고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악한 행동들을 해서 여러분이 불을 끄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성령님이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느끼게 되겠죠. 그럼 그 순간이 되면 이럴 겁니다. 원래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내 가슴을 느끼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허무함이죠. 무기력함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전히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례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내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소멸되어 버렸는데 더 이상 내게 역사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아라.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뜻밖의 여러분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았던 그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 때문에 성령님을 나의 삶에서 잃어버렸을까?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성령님이 내게 소멸된 걸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은 내게서 소멸되어져 버린 것일까? 고민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할 때 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돈을 앉혀놓은 건 아닐까? 돈을 가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내 가치관이 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찾는 일들, 돈을 얻을 수 있는 일들에 급급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 신비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산 사람이죠. 아마도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에게 붙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 바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더 넓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품었죠.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열정에는, 이런 소망에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막으셨다라는 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왠지 모르게 조금 우리하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런 성령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막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막으셨다라는 말은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은 전도의 열정을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나타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여기다 두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중앙아시아 지역 말고 그 옆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옆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일 자체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해요. 자, 바울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아직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막으셨다고 성령님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막 손짓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나를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뭔지도, 원하시는 일이 뭔지도 알게 되어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성도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인가? 현재 나의 상황이,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동행을,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잃어버렸다면 성령님을, 소멸되었다면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뜻밖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맴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현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지금의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해도 좋은가? 그렇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큼의 지금 여러분은 일상의 삶인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성령님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큼 내 소망하는 것들 속에 이야기해봐도 좋겠죠.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내 소망을,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내 소망을,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내 소망을,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내 소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과 이야기해도 좋은가?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의 원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일상의 삶을 놓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들 속에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내가 여러분 인간의 마치 물질에 눈이 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망 속에서 성령님을 논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맴돌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소멸되어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고 싶어요. 성령님은 찾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나는 굳이 그렇게 성령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성령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꼭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돕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내게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열매가 언뜻 보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와 비슷해 보이지요. 하나 윤리적인 가치처럼 보여져서 어떤 분들에게는 느껴지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어쩌면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런 성품의 열매가,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체험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 지금도 열려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건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선택해도 좋고 선택하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는 반대의 열매, 정욕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죠. 정욕의 열매는 이런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정욕의 열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 열리지 않으면 반대인 정욕의 열매가 내 인생에 열릴 수밖에 없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정욕의 열매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쾌락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호색과 같은 쾌락으로 사는 인생이라 얼마나 허무할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속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호색과 같은 쾌락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우상숭배, 주술과 같은 사단의 지배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 사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내 아들 결혼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게는 원수가 생기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늘 신경질을 부리는 남편, 짜증내는 남편, 화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불행, 그저 내 편, 네 편을 만들어 분열을 일삼는 삶, 투기로, 한탕주의로 내일에 대한 인생을 기대하는 인생,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 오죽하면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해 버렸다면,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 인생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정욕의 열매들, 이런 것들밖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죠? 반면에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인생,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아서, 아니 그 자리에 내가 가기만 하면 평화스러움이 찾아오고, 비록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이 참아낼 줄 아는 여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가며 동행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저 온유한 품성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어서 좋고, 과하다 싶으면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면, 성령님을 소멸해 버렸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했다면 찾는데 노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면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맞다는 거,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소멸해버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사라져버려 정욕의 열매는 열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찾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바쁜 일상에 멈추고, 그렇게 여러분 분주한 일들 잠깐 다 멈춰버리고, 아니 몇 날이라도 걸쳐서 찾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 삶의 선택을 묻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너무 사업이 바빠서 그랬다,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성공을 거두는 자리에서 그랬다, 나는 그때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 이렇게 여러분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결정했던 그 결정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한 결정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열리겠죠. 육신의 정욕으로 결정한 것에는 육체의 열매가 맺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소멸되어져 버렸다면,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속에 보면 재미나는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분이 하루는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이야기죠.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도 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들어와서 모든 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벌컥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벌컥 내가면서, 여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나를 방해하면서 막 이랬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책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제발 그 자리라도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쁘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제발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나는 거지요.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일,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떠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멸되어 버린, 잃어버린, 그리고 내 안에서 사라진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걸작이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